예,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실상 우리 교단이 참 보수교단이라 이런 사순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키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순절 의미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보수교단이면서도 꼭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부활주일과 함께 이 종려주일,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는요, 제가 최근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훌쩍의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누리며 살까,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요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었어요. 이 세상 나라는 기껏해야 100년 남짓 안팎 살다가 한 사람 죄 없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으로 목사가 되어서 주님만 모시고 평생 살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을 떠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 나라가 너희들 소망이 아닌 것을 일깨우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시 전하며 죄 택한 백성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는 그 사역의 절정 중요한 사역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긴 하셨지만 그 천국 복음을 믿으면서 이제 정말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은 전체를 그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를, 지상생애를 마무리 짓고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주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공생의 날이 올라오셔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분부를 순종하면서 준비해 준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의 찬송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날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의미가 깊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게 호산나입니다.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환영하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걷고 흔들며 환영하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준비해온 그 나귀에 그 제자들이 그 겉옷을 벗어 얹혀준 그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고난주간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고귀한 사역을 펼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을 드러내보시며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을 잡고 있는 최고의 권력가들, 정부의 행정가들, 사법부의 고위관리들 미움을 받으면서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끝내는 정말 십자가 사역의 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우리의 핏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시는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 오늘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사실 이 고난 주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울리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종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참 좋을까. 저는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지형성은 뭐냐면 첫 번째 고난주간이었던,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며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죽으시며 무덤 속에 장사되어지시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동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시고 훈련하시고 예수님 생활하시는 모습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력 행하시고 귀신들 이제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첫 번째 고난주간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었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제자들은, 그리고 난 뒤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기도하는 생활을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경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그 제자들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모습만 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모습, 공생애를 사셨던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모습, 다시 부활하신 복음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말씀을 다 복음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도 승천도 성령으로 오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 것도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럼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쁨과 감격, 영생을 소유한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아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은 이 제자들이 실수하지 않으면서 살아간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현혹이 되어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고난 주간이 왔을 때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주일에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열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세워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넉넉히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그럼 첫 번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예수님이 돌보시는 데를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실패를 했을까?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면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세우실 때에 밤이 새도록 초냐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기도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도 십자가를 목전해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버리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하신 생애였습니다. 기도 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셨어요. 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배신한 제자,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제자, 가정 유다는요 이미 은30을 받기로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30 그 감옥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 기도원들에 올라가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대적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집에 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도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는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몽의 고침이었거든요. 아버지, 이건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 이게 그냥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눈물로 고통으로 기도를 하셨는지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보니까 피방울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부탁했어요.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 기도할 건데 너희도 깨어든 기도를 하라고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예수님 와서 보니까요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테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다시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대신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 대신 천국 복음을 전하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섬기며 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제자들이 그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통곡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졸며 잤어요. 그랬다가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붙들려 갈 때에 예수님이 뒤를 따라 동행하지를 못하며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자기들도 어려움이 올 것 같거든.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거든.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죄를 짓고 그나마 민망하지 그 정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실패를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시대자를 죽으시는 모습도 분명히 보았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보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시면서 자기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며 마리아의 다락방, 예루살렘 마리아의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 속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관하게 성령이 됐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 다 억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부흥해 갈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 장로 성장무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를 하며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도 제자들은요 근데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주님 확신한 제자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난 그 제자들 주님의 성령이 와서 자기들에게 함께 해주신 것을 주님과 함께 해주는 깨달은 이 제자들은요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임할 때에 제자들은 다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섬기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연하게 승리하는 길을 걸어간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약한 세상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오잖아요. 돈을 가지고 유혹해오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해오고 권세를 가지고 유혹해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돈도 넣고 그것을 하도록 이 세상에서 더 참되는 편안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하라고 하면 유혹을 끊임없이 받기가 배우잖아요. 그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난주간에 첫 번째 고난주간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뒤에는 참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다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새로 세워지는 복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매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의 그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심판신문을 하다가 군동왕 헤롯에게 보내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고 헤롯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헤롯이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 재판을 하고 사형 대제사장 장로들이 선동한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숨칠 때에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정말 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냥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죄가 없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큰 옷을 벗기고 그 홍포를 입히고 가신열관 씌우고요 침뱉고요 뺨을 때리고요 그리고 이제 채찍을 휘둘러 때리고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이제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거든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서 넘어지실 때에 우리가 알지만 구레네 시몬 지나간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강제로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갔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며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자리에 그 십자가 밑에 누가 따라갔었느냐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었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들, 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대. 살아있을 때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랬대.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욕하는 무리들이 구경꾼들이 모여있고 지나가면서 욕하고 그런 무리들만 골고다 언덕에는 가득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아 기르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여동기간이었던 이모. 예수님 생전에 정말 사랑으로 섬겼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 그 채찍을 맞으시는 자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시는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서는요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 일인데요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 인간적으로 말하면 의리가 있잖아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생님으로 오셨으면 따라가야 될 건 아니에요. 왜 못 따라갔을까요? 거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따라가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응?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부족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이 감동할 때에 베드로가 알아보고 고백까지는 했었어요. 고백까지 했었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의 친한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참 기뻐하시면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 예수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그 고백했을 때, 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 죽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양 빼놓고 나서 못 따라갔어요. 왜 못 따라갔을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자기들 생각에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때 막 벌하고 심판하고 오히려 왕이 되어 그들을 재판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렇게 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지, 그냥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붙들려가서 초라하게 재판을 받고 그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의 뒷값을 지불하시며 채찍을 맞으셔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고난을 당하실 주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고난이 죽음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인 줄을 정말 분명히 알았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자들은요, 겁쟁이 자 되어서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의 길을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영광 되는 자리는 따라갈 수 있지만 고난이 되는 자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요, 절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는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채찍을 맞으시는 채찍이 자기를 위해 맞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고,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한다면,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그 자리를 제자들이 피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누구든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좀 덕을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나고 희생이 되고 눈물이 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이면 100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만이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희생이 되고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되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을 자기에게 별로 세상 생활에 세상 먹고 살고인데 세상도 평안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명예롭게 살고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나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저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여러분 성모 마리아 이모 그리고 글로바이아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을 보면 그들도 왜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걸 따라가봤자 당장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런 이익 없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 요한도 잘 알았고 성모 마리아도 알았고 글로바이 아내도 알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알았다고요. 근데 거기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따라간 거예요. 손해가 날 줄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내 삶을 위해서 절대 사람은요 눈곱만 찍어 이익을 보고 싶어 하지 어떤 일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내 삶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자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다 희생을 못합니다. 부모가 가진 10분의 1의 사랑을 부모를 향한 10분의 1만 사랑을 내도요 효자가 힘들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 자녀들 때문에 상처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10분의 1만큼이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 힘든 자리, 그런 자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따라가면요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여러분 먼저 고난이 옵니다. 순종하자마자 그 축복이 오면요 사람들이 야 이 순종하는 복이 바로 오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요 순종하기 쉬운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먼저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는요 먼저 고난이 옵니다. 먼저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나에게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누리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축복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축복의 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요, 눈물이 먼저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납니다. 반드시 손해가 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손해가 납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그러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고난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통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요, 지금 마음속에 와 들리는 주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내가 순수하게 그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지금 그런 건 있어요. 마음 아픈 건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섬기는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쓸쓸한 그 마음 구석이 있긴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맡겨주신 성도들,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노력을 하고 살아온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십니다. 노년엔 그래도 그 사도 요한을 주님이 사랑하시며 그렇게 이제 귀하게 쓰시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배려하시며 인도를 하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사랑하다 보면요 희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다 희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낌없이 합니다. 자기가 먹지 못하면서도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먹입니다. 자기는 입지 못하면서도 그 좋은 브랜드 옷을 사다가 자식에게 입혀줍니다. 공부하러 학교 갈 때에 책을 사달라고 하면 없으면서도 빚을 내서라도 사다 줍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희생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식들은요,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할 때는요, 미련밖에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깨달으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뵙습니다.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고난주간에 실패된 기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직도 내가 믿음이 어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미적거리는 세상에도 사랑했다 주님 따랐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늘 세상에서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